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신지라. 아멘. 1절에 보니까 6월절 6일 전입니다. 6일 전, 6월절 엿새 전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일주일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3분의 1이 이 일주일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년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공평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 동안이 집중적으로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투루 보낼 시간이 아니다. 되게 중요하다.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다.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다니, 그죠?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잔치가 벌어졌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어제 전에. 그죠?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것을 기념해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죠? 여러분 잔치가 왜 벌어집니까? 잔치가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언제 싱싱해지고 언제 기쁨이 넘치냐면요. 영혼이 새로울 때입니다. 영혼이. 한 영혼이 교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싱싱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기쁜가? 언제 기쁜가? 뭘 사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돌아올 때 교회는 가장 기쁘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세리 마태가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본 사람이 없는데 매국노, 악덕주, 개 취급받던 그 세리 마태가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 믿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잔치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잔치라는 게 뭐예요? 생일 잔치하면 누구를 위해서 벌어집니까? 나를 위해서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잔치를 하고 대개 잔치는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잔치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은혜가 이제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생일이 있지만 뭐 담임 목사님 생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이고 주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잔치를 한다면 예수를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구를 영혼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었다. 그래서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10장 39절에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죠.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알 수 있죠. 마리아가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음식을 준비했죠.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멀찌감치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항상 어떻게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향유를 부었다는 것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면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픈 사람을 더 많이 돌보고 아픈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 아프다면 기꺼이 예, 요즘은 아프다고 하면은 띵동 오더라고요. 예, 목사님 죽 사서 드세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 아프시면 죽을 쏟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말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사모가 있기 때문에. 근데 홀로 되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오늘 이렇게 우리 또 주일승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아프신 분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가까이 있고 싶고 그렇죠?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로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렇죠? 마리아가 향유를 깼어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인도산 나드 향유예요. 머리에 부었습니다. 얼마나 값졌냐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치가 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3절에 보니까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발을 닦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머리털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가장 존귀한 거거든요. 그 존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라는 게 가장 낮은 신체 부분인데 그 머리털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향유를 깬 거예요.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화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만화 냄새가 나요. 예. 우리가 교양서적을 읽잖아요. 저 사람 교양이 있어.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교양서적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예. 우리 다니엘은 요즘에 싸움 만화, 싸움 영화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저만 보면 맨날 싸우자 그래요. 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싸움 만화책, 싸움 동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 교회에 오면 영적인 냄새가 나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만 푸근해야 돼요. 냄새가 좋아야 돼요. 예.
사랑 냄새로 포근해. 여기 향내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향내가 가득했다라는. 이거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향기 나는 냄새가 가득했을까? 그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난 사랑의 냄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향내가 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런 향내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예수님의 향내가 나는구나. 잘 보세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과 헌신은 어떻게 가능하냐?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아끼는 그 항아리를 깨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의 향내가 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항아리를 깰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향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헌신의 항아리를 깨야 돼요. 드림의 항아리를 깨야 돼요. 사랑의 항아리를 깨야 돼요. 섬김의 항아리, 이해, 공감의 항아리를 깰 때 그 향내가 교회에 가득하고 내 가정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과 그런 것들을 다 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 깨져야 사랑의 향내가 가득한 거예요. 집에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은요 다릅니다. 맞습니까? 따뜻한 향내가 나요. 방구들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예수 향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그런 가정에 가면요 그런 향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늘 마리아의 향이 부었던 이 인도산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까? 예수님을 팝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사랑으로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자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사랑이 왜 잘못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노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 거죠. 자기 욕심, 자기 것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지만 그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를 돌이켰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깼듯이 내가 향유를 깹니다. 이 향유를 깨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향유를 깬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던 그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내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다시금 향내나는 사랑을 오늘도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월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준하 권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처럼 승리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